오늘도 여러분들과 신신명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개송입니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불생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란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무명이죠. 무명번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에도 나라고 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고요. 구하려 하다 보니 밖에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과 몸을 나로 여기게 되면 몸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다 보니까 다른 마음의 정보들도 객관적으로 사물이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로병사가 내게 있고 생로병사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니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게 법입니다. 즉 착각을 해서 알지 못하니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무구무법, 허물이 없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이 나인데 그 본성인 자성으로 돌아가면 자성은 변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사윤회, 즉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는 법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무구무법이라는 겁니다. 불생불심이라, 이 말은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일으키니까 어때요? 생멸이 존재하게 되죠. 즉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그걸 구하려 하니 몸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니 몸을 구하게 되고, 구하니 태어나니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죠. 그러면은 그 나지 않으면, 즉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내 몸을 나로 여기니까 생로병사 내게 있다, 태어난다고 여기니까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온통 다 무슨 법이죠? 마음법입니다. 왜? 우리의 그 모든 삶은 이제 마음이 있고, 마음을 언어나 행위로 표현해서 다시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마음이요, 연도 마음이요, 과도 마음이죠. 그 마음법을 이야기했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즉 태어나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생불멸의 자리인 자성을 깨달으면 굳이 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자, 두 번째 볼까요? 26번입니다. 그 다음이 능수경멸하고 경축 능치마야.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서 잠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능과 소가 있습니다. 능은 주관을 이야기하고 소는 객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객관은 주는 나고, 객관은 저 밖에 대상들이죠. 그래, 능수경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관은, 즉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주관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경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객관이 있죠. 그러면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모습입니다. 견문각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도 각각의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모습을 주관이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보고 듣고 아는 공통분모를 객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관은 틀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객관은 맞는 거야, 그건 정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관을 먼저 감지하고 인지는 하지만 그것을 객관에 비유를 합니다. 비교를 해보죠. 그래, 내 주관이 객관하고 다르면 주관을 놔두고 객관을 따라갑니다. 그 객관이 곧 이 밖의 대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수경멸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관을, 그러니까 주관, 즉 내 마음의 모습인데 그 마음의 모습을 그 마음의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수경멸하고 또 그 다음에 경축능침하야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객관이 실제로 이제 있다라고 저거는 내 주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은 그 실제로 존재한다고 아는 건 누굴까요? 그것도 나입니다. 즉 주관이라는 것도 이거는 주관이야라는 내 마음이요. 저거는 내 마음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이야 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주관을 버리고 객관을 확신해서 믿고 맞다고 여기죠. 그걸 다시 주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은 다시 주관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우리 사물을 볼 때 중생들이 저 밖에 대상들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니비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보는 모습, 거기에 이제 분별심까지 더하거든요. 그럼 이건 주관이 되고 이 주관하고 상관없이 저 사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느끼는 마음이 주관이고 저 사물은 내가 느끼는 마음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해 라고 맞다. 그게 바로 뭐냐? 능수경멸 이렇게 한 겁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경축능침이다. 그 경계는 다시 있다라는 그게 맞아 라고 내가 아는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은 사라지고 다시 주관으로 오는 거죠. 이게 매 순간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위하는데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한번 여러 번 듣고 이왕이면 책도 교재도 마련해서 보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